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신자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이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자, 이 시간 좌우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치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 소유하고 싶은 것, 우리가 오르고 싶은 자리, 그런 걸 다 가져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과 만날 때 인간은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장 7절 말씀해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이 껍데기 안에 하나님을 모시도록 성전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인간의 존재가 처음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성전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람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역사가 시작될 때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내 속에 내가 원하는 바 다른 것들로 채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죄악된 것들, 사단의 모든 것들을 우리 속에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죄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어서 사람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이 빠져나가고 영혼이 망가지면 우리 존재 자체는 흙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수많은 장례를 치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난 다음에 이 삶이라는 것이 그저 죽어지면 흙에 묻히고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밖에 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만 남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호자에만 거처를 두신 것이 아니라 땅 가운데 거처를 두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거처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 거처되기를 거부하고 다른 것들을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사단이 이걸 눈치채고 그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사단이 사람에게 거처를 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심령이 사단의 거처가 돼요. 여러분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7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쫓겨났던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거할 곳을 찾았지만 찾지 못하고 난 다음에 이 귀신이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나온 내 집이 어디입니까? 귀신이 사람의 그 심령을 자기 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마치 그 집이 자기의 보금자리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결국 이런 형편이 되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 된 겁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거처 성전으로 창조된 인간이 죄를 즐기고 악한 생활을 하면서부터 마귀의 거처가 되고 결국에는 귀신이 기득권을 행사할 만큼 사람이 본질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된 거예요. 예.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창조하실 때에 아무 계획 없이 원칙 없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가 분명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뭘까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목적입니다. 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였느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대형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존귀한 것입니다. 사람으로 성전 삼아서 하나님의 씨가 이 땅에 확산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사람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사람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계획하셨던 모든 일이 다 완성되었을 때 안식하셨다 그렇게 또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날짜가 찼기 때문에 안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대행자인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성전으로 창조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다음에 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문제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왜 안식일에 일했냐는 거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유대인들의 상식으로는 안식일은 하나님이 쉬시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예.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는데 내가 어찌 쉴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안식일에 수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주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일들이 안식일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일, 회복시키는 일, 소생시키는 일을 하셨거든요. 사람을 돌보고 살리는 것이 주님에게는 안식이요 쉼이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안식의 근거가 뭘까요? 사람입니다. 예.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하나님을 대행하는 통치권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안식하실 수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인간이 죄를 품고 악을 즐기면서부터 하나님은 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사명을 담고 있어야 할 인간 성전이 황폐해진 것입니다. 무너진 부서진 것들을 다시 수축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편안히 쉴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통치권이 회복될 때에 그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갈망을 깨닫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거처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구별시켜 드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이루는 이 일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석처럼 귀하게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이 교회에 도양교회를 부임하고 여러분 바로 이 사무엘서의 말씀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무엘하까지 계속해서 뭘 보고 있냐면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과 어떻게 동행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하 24장까지니까 이제 다 거의 다 왔죠. 이제 22장 오늘 본문 보시면은 다윗이 놀라운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은요, 다윗의 말년에 선 찬양시가 아닙니다. 그가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고난 중에 섰던 찬양이지만 사무엘서에서는 의도적으로 다윗의 인생 말년에 이 시를 배열해서 봐라, 이것이 다윗의 일생을 지배했던 하나님의 구속사였고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는데 다 읽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몇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자, 5절 6절 또 있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소가 나를 더럽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 다음 쭉 내려가서 1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여기서 많은 물이라는 것은 많은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19절을 읽어봅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여러분 이 구절을 제가 왜 함께 읽었냐면 이 구절에 나오는 단어들을 잘 보시면요. 힘들고 어렵고 사망과 불의와 소홀의 줄과 환난과 원수 이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는 표현들은 다윗의 생애가 평탄하거나 형통한 삶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애에 이런 많은 고난을 배열하셨을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그것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광산업자가 금광석을 캐내기 위해서 그 금광석을 캐내면 거기에는 금덩어리만 있는 게 아니고 돌멩이 속에 조그마한 금이 있는데 그걸 캐내기 위해서 그 돌을 캐내죠. 그러니까 1톤의 돌 가운데 2g의 금만 있어도 그걸 금광석이라고 표현한답니다. 거기서 어떻게 금을 뽑아내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 금광석을 깨트리고 가루로 만들고 물에 걸러내고 그리고 뜨거운 물에 집어넣고 여러 차례 불 속에 집어넣어서 재련할 때마다 잡석은 떨어져 나가고 순금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재련하는 이유는 더 깨끗한 순금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그 불타는 용광로 속에 그 재련의 도가니 속에 집어넣은 것은 순금을 뽑아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심어놓고 순금처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서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갈망이 우리 심령 속에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수십 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짓되고 하나님을 의존하며 산다고 하면서도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세상 것을 의지하려는 그 잡석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를 고난의 풀무 속에 집어넣으시는 것입니다.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내 속에 있는 잡석은 조금씩 제거되고 순금이 점점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고난의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이렇게 다루심을 받은 다윗이 어떤 신앙 고백을 내놓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고 합니다. 나의 요새라고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다. 전부 원수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성도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다윗의 고백은 전부 고난당할 때 경험한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예.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시려는 어디죠? 말로 돼서 못 알아듣으니까 어떻게 해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고난을 주시고 본질적인 삶의 목적을 보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왜 고난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를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가르쳐 주시지만은 어리석은 인간,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럴 때마다 수많은 아픔을 통해서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을 찾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돈이 없는 것이 인생의 불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해답을 못 찾으면 매를 맞으면서도 자기가 왜 매맞는지 이유를 알지 못해서 계속 그 불행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난받을 때, 광야를 지날 때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고난의 과정과 광야의 길을 지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 1절에서 20절까지 보면 고난을 주시고 고난의 광야를 거치게 하시는 이유가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교만하게 생각하는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깨뜨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고난당하는데도 그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도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가를 깨달아야 하는 거죠. 자, 오늘 보면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여러분, 성도는 어려움 당할 때 그 문제를 반드시 하나님께 내놓아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고난의 그 풀무가 우리 앞에 다가올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고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찾아와서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그 문제의 해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믿는 신실한 자에게도 고난을 주십니다. 믿는 신실한 자도 슬픔을 당하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 시편 107편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추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할 때 고통에서 건지신다고요? 부르짖을 때. 그런데 이건 과정입니다. 그 7절의 목적이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가야 할 곳이 있는데 방황하고 있으니까 어려움을 주어서 하나님 찾게 하고 부르짖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게 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을 때에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시고 마침내 광야의 고난이 끝나고 도달의 목적지로 이끄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목적대로 이끄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뭐냐면 고난과 광야입니다. 예. 성도가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지,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는데 부르짖을 때 답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죄의 문제, 타락의 문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없는 이유가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내게 아픔을 주셨는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고난을 주신 이유가 변화된 삶으로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21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다윗이 해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죄를 버리기 시작합니다. 타락한 아담의 본성이 아닌 거듭난 그리스도의 본성을 가지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다루신다는 것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죄 가운데 살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의지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정말 내 욕심대로 욕망대로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고난당한 사람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잡석이 제거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있습니다. 그만큼 깨졌다는 거예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인 상황에 들어갔다 오는 거, 그것도 여러분
그만큼 잘못된 것이 벗겨지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21절 이하를 보면요, 고난이 결국 나를 어디까지 데려왔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 악한 자, 타락한 자, 욕심대로 살았고 탐욕대로 살았던 악한 사람이 엄청난 환난과 절망과 고통과 지옥의 권세, 이런 기가 막힌 사연을 경험하면서 점점 변화되어서 의로운 자, 완전한 자, 주님의 규례를 소중히 여기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성포로 거듭나서 변화되는 것을 다윗이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쭉 내려가서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두움을 밝히시리다. 이전에는 돈과 권력이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출세해야 그것이 내가 행복한 비결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뜻대로 잘 돼야 내 인생이 성공할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의존했던 것들을 하나씩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죽고, 자식에게 배신당하고, 원수의 칼날에 도망치고, 신하가 배신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고난의 그 과정들을 허락하시면서 내가 의존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이 나의 등불, 나의 빛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마침내 다윗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뭐랍니까?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밝히시고 내 인생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내 인생을 밝게 회복시킬 수 있는 구원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권한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예. 마지막 32절부터 51절까지 말씀에서 보면 마침내 이러한 인격의 다루심을 통해서 세워진 다윗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죠. 32절 33절에 보면 인도하신다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또 47절 이하 보면 마침내 다윗은 하나님을 간증하는 사람으로 우뚝 세워집니다. 고난당한 사람,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그 속에 진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단계가 뭐였죠? 죄를 씻어내고 정결케 하시는 것, 자기를 의존하게 했던, 자기가 붙들고 있던 것들을 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붙잡았던 것들을 다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드디어 하나님이 다윗 속에 들어오셔서 다윗의 의가 되고 다윗의 새 삶이 되고 다윗의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고난을 겪으면서 내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된 것이죠. 이 다윗의 고백, 다윗의 노래, 다윗의 모든 간증에서는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내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모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다윗의 생애 그 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다윗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 생전에 수많은 시를 썼습니다. 오늘 본문도 다윗이 부른 성전가의 시죠. 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면서 구원의 하나님께 대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시편 18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시가 바로 시편 18편의 말씀이죠. 고난의 골짜기를 한 번씩 통과할 때마다, 불타는 용광로 속에 한 번씩 들어갈 때 나올 때마다 다루심을 받은 인격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노래하는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조각가가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 돌을 보는 순간에 이 조각가는 이 돌이 너무 귀하다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돌을 가져와서 그 돌을 가지고 이제 정과 망치로 깨기 시작합니다. 쪼을 때마다 돌은 아파서 신음하고 고통해서 피하고 싶었지만 한번 조각가의 손에 들려진 그 돌은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쪼을 때마다, 고통을 당할 때마다 볼품없던 이 돌멩이가 점점 모양을 갖춰가기 시작합니다. 정으로 쪼고 그라인더로 갈고 불에 넣었다 물에 넣었다 할 때마다 돌은 고통스러워서 견디기 힘들었지만 조각가는 이 돌을 놓지 않습니다. 마침내 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 볼품없고 제멋대로 생겼던 이 돌멩이가 전시장에 진열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이 이제는 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돌에 새겨진 그 형상, 거기에는
조각가의 위대한 예술성이 그 돌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작품을 보면서 그 조각을 만든 예술가에 대하여 감탄하는 것입니다. 야, 멋지다 작품. 와, 누가 이렇게 멋진 작품을 만들었을까? 왜 예수 믿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왜 진실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질병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옵니까?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자연석처럼 보잘것없고 제멋대로 생긴 고집이 세고 욕심이 많고 불의하고 탐욕과 거짓이 가득한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때부터 망치질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의 늪을 지날 때 아파서 얼마나 신음합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명예가 바닥을 치고 돈이 인생을 행복하게 하리라 생각했는데 그 돈이 내 손에서 빠져나가는 경제적인 손실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지금 고난의 상황은 하나님이 조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만드신 예술가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맺기 전에 찬양 한 곡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아시는 분들도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요. 요즘 그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나와가지고 저도 집사람하고 여기 도청에 와서 도청 영화관에 처음 가봤습니다. 예, 가서 2시간짜리 영화를 보고 왔는데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거기에 나오는 찬양 가사 가운데 요즘 많이 유행하는 광야를 지나며 가사를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면서 내가 이 찬양으로 드리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 우리가 슬픔을 당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의 그 고난의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행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대행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통치권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윗처럼 고난의 광야를 지나고 영광로를 거쳐서 보석처럼 빛나는 나의 모습을 소망하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영상을 드러내는 자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